열왕기상 13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12장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분열되어서 나간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내가 정통 왕이 아니라 저쪽 남쪽에 있는 왕,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를 배반하고 떠나면 내가 어떡할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백성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북쪽 지역에 아예 제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베델단, 단은 저 위쪽에 있고 베델은 약간 밑쪽에 있고, 어쨌든 자기 북쪽 지역에 두 곳의 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이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정을 해서 짓고, 제사장도 일반 백성을 임명해서 네가 제사장 하라, 이렇게 사이비 성전, 사이비 제사장, 그리고 축제일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날 날짜 그냥 하루 딱 정해서 이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을 하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가짜죠, 그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제사장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 있는데, 이건 아예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13장으로 넘어왔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제 베델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파견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에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지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뭔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가 와서 그 제사 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단을 향해서, 그 번제하는 단을 향해서, 다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단 제사장을 여기서 태워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지도 않는 성전도 아닌 곳에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언젠가는 요시아 왕이 되면, 이 요시아 왕은 이제 나중에 한참 후에 정통 다윗 계통의 그 왕이거든요.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걸 읽게 됐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회개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제해버려라, 그리고 가짜 제사장을 막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까지 가서 그 베델을 부수고 그쪽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막 불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이 지정한 것도 아닌 네 마음대로 지정해서 여기서 뭐 제사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 제사들은 네가 오히려 제물이 되어서 그것에서 불타 죽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막 저주하고 욕하니까 저놈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펴진 손이 다시 접히지도 않고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징벌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 이 말이 헛은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셔서 한 말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징조로 이 시간에 확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단이 갈라져서 그에 있는 죄가 땅으로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제단이 쫙 갈라져서 그게 재물이 막 땅에 흐르고 죄가 땅으로 쏟아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아부쪼록 처음에는 저놈 잡아라 하면서 발을 뻗었다가 이제 팔이 걷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재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놀라서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선 내 팔을 좀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이제 다시 팔을 접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겁이 나서 선지자여,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당신을 대접할 것이고 예물을 드릴 테니까 갑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선지자가 나는 결코 당신의 요청대로 당신을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떡 한 쪽도 물 한 모금도 내가 이곳에서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내가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유유히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본문이 아주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분열된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갈라진 원인이 무엇이죠? 르호보암 왕이, 물론 그 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아내를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고 또 재물을 많이 모았고 심지어는 그 이방인들의 이방 여인들이 자기 아내가 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잡신들 각종 그 우상 숭배 단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차원에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를 나누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진 이유는 지금 원래 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벌로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누어져서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똑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나라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쪽, 원래 정통성이 있는 그 다윗 왕가들 요 조금만 주고 나머지 이쪽은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정통 다윗 왕가가 아닙니다. 그냥 솔로몬 밑에서 신하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이들이 얼마나 잘못해서 내가 벌하는지 봐라고 하면서 그 신하를 왕으로 세워서 이쪽 왕을 임명했단 말이죠. 근데 왕이 임명되자마자 하는 행동이 이쪽에 나누어지기 전에 범죄를 했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로 그 단이 갈라지고 앞으로 유다의 요시야 왕이라는 자가 세워지면 이 단을 모두 다 박살내버릴 것이고 제사 드린다고 흉내내고 있는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그 위에 제물이 되어서 다 태워 죽일 날이 올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네가 하는 일이 네가 이곳에서 제물 될 그런 완악한 죄를 지금 네가 범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거예요.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성경을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로보암이 나라가 두동강 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라가 탐이 나서 자기 나라를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다윗처럼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네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도 똑같이 남쪽에게 벌한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라는 존재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유다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나님께서 파송을 해서 베델까지 보냈다라는 말만 있고 이름도 거론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뭐 이름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 13장 1절에 한번 볼게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런 말자가 있다. 이게 어쨌든 여호와. 3절에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져서 제가 쏟아지리라. 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그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번이나 나오는지. 이름 없는 이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온 거예요. 사업차 온 게 아닙니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까지 오는 게 뭐 그 당시 쉬운 일도 아닐 텐데 이미 왕가가 나눠졌으니까, 남쪽 북쪽이 나눠졌으니까, 물론 뭐 우리처럼 휴전선이 갈라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먼 거리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켰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위치가 뭐 대단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선지자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지금 자기가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당신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질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고 보냈으니까 그냥 죽을 각오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저놈 잡아라 하면 손을 뻗었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이제 여로보암이 얼추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갑자기 손이 굳어버렸고 또 기도하니까 손이 풀렸고 단이 갈라져서 제가 쏟아질 것이라 그러니까 쏟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그를 대접하고 하려고 하니까 일체 또 거절해버리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그 성경에는 광야로 몰려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갔는데 병거를 타고 어떤 사람이 오는 걸 만났어요. 그 사람은 외국에서 파견한 높은 사신인데 구스 넷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에티오피아의 뭐 넷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병거에 앉아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어서 빌립이 당신이 읽는 그 성경을 이해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병거에 올라오라 해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는 물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성령께서 헤어지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높은 사람에게 뭔가를 혜택을 베풀어서 그 사람은 충분히 뭔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허락하지 않아요. 왜? 인간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는 누구에게 혜택을 입히면 그에 대해서 뭐 보상이 따른다든지
높은 지위에 앉힌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그와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에요. 마치 빌립의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구스네시를 만나는 것처럼 이 이름 없는 선지자도 남쪽 유다에서 북쪽 베델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왔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지할 일 했어요.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모습. 참 심플하고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구질구질하게 뭘 내가 이걸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가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뭔가가 펼쳐지고 있음이 신선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걸 해도 그거 생색내고요. 보상 기대하고요. 그것도 보상을 해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오는 게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인간 세상에서의 규칙이고 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나 깔끔하잖아요. 참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 없습니까? 이거 뭐 살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시키시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왕이 하는 일 앞에 가서 당신 이거 죽을 죄야 까불지 마 이렇게 나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은혜 받았다, 뭐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을 하기가 성경을 읽으면 두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믿는다는 것마저도 심정적으로는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동반한 행위라는 것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에 이끌린 성도의 삶인데, 내가 함부로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주제넘는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 성경을 보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자기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여, 나는 믿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쨌건 남쪽 유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나라를 나누었는데 그걸 누구도 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북쪽의 여로보암이 똑같이 그 죄를 범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도 벌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애도 벌하고 죄도 벌하고. 아모스 선지자 또 그 외에 선자들 쭉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벌할 것이다 라는 말을 주변 나라를 쫙 거론을 해요. 모압, 암몬, 뭐 블레셋 주변 나라를 이런 죄 때문에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런 죄를 때문에 벌할 것이다. 선자의 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겨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선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남 멸망한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그 나라의 충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꽤 큰 직책도 맡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 왕이 점점 더 이제 부에 도취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이제 별로 이제 마음이 내키지 않았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결국은 솔로몬의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 비슷하게 이게 가거든요. 아마 생명에 위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나라가 나눠져서 솔로몬의 그 12지파가 10지파가 네게 갈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받기도 했는데, 그걸 뭐 자기 입으로 발설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애굽으로 망명 가다시피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로 오세요. 다시 우리나라로 오세요 해서 왔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에게 찾아가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이 나라를 너무 힘들게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르호보암이 한 3일 있다가 오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너희들을 힘들게 했다고 까불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배로 더 너희들을 엄하게 통치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백성들이 마음을 돌리고 자기가 열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도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인간의 완악함. 성경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어떨 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이 빠져요. 야, 이거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성경이 그런 요소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도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고역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할 때는 막 사기충천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야지,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해야지. 근데 웬걸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평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말로는 사랑하노라 하지만 그것은 다 입에 붙은 말뿐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들의 행태를 그렇게 주님은 규정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 행위마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말라기 같은 데 보면 병든 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자기들이 길러서 새끼를 많이 치거나 고기를 먹거나 하기에 별로 적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 흠다리, 과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가지고 오고, 그게 인간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죠. 아예 우상 섬기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을 드리는 인간. 그러니까 이쪽 저쪽 볼 게 없어요. 절에 다니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는 그 꼬라지들도 전부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교회 나왔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모든 인간 주님 보실 때는 다 지잘났어.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있고 우상 섬기는 것도 물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섬기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저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날마다 그거 기도하잖아.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는 곳에서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아니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그 성전 짓는 데는
규격, 양식, 모양이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걸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제사장이 입는 옷부터 해가지고 성소에 있는 기구들 그런 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야기를 하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대실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옷 만드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는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옷 하나 만드는데 오른쪽에 견대를 붙이고 보석을 여기에 6개 물리고 허리띠를 하고 속옷은 뭘 하고 겉옷을 어떻게 입히고 아주 상세하게 건축을 이야기하면 설계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하는 것을 주님이 용납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단을 쌓을 때도 정으로 쪼서 모양 만들어서 이쁘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손대는 걸 원치를 않아요. 왜? 인간은 하는 것마다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했다면 그게 자기 공로를 집어넣을 거고요. 지 잘난 척 할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내 홀로 취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영광을 빼앗기는 건 나 싫어. 나는 홀로 영광 받을 거야. 그런 취지에서 사람이 뭔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걸 주님이 받질 않아요. 주님 스스로 자기 것을 다 취하시는 분이에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결한 짐승은 나중에 신약에 넘어가면 자기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드리는 건 다 흉내내게 지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요구하심에 부적절함, 모자람, 주님이 용납할 수 없음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기도 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 아래 너희들이 갇혀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시키는 게 율법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주님이 투입하시겠다. 그게 복음이 흘러가는 과정인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화내시는 이유는 당신이 지정하신 성전이 아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장소에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이유거든요. 지정된 장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나중에 이 지정된 장소가 지정된 인물로 바뀌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전 이야기하고 건축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는 인물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정한 이 인물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지금 성전의 장소를 지정된 장소 아니라고 하나님 화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참 단순하죠. 주님은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것이 가미되면 안 돼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진실로 그게 포함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고,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베델로 갔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단을 향해서 저주를 했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왕이 뭔가를 제공하려고 해도 내가 물 한 방울 떡 한 조각 안 먹는다. 그렇게 해서 왔던 길도 아닌 다른 길로 그냥 돌아와야 하는 이 상황, 요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은 오로지 자기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에 나의 영광을 걸친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결과로 나에게 뭐를 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조차도 주님 말씀 앞에는 심판받을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들임이 되어서 받겠느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 뭔가 드리면 주님이 기뻐서 더 큰 거 좋은 거 주실 것이라 이런 생각을 누구도 안 할 수 없거든요. 죄인은. 근데 성경에 보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반대급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것마저 죄악인 거예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구약에는 이미 지정된 장소, 지정된 인물, 지정된 재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는 사건이 맨 처음 제사 초반기에 있었잖아요. 아론의 아들. 다른 불로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지정하신 불 아닌 다른 불로 드렸다고. 굉장히 사소한 거잖아, 그죠? 그게 사소한 게 아닌 거예요. 오로지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지정된 그것만이 온전한 아버지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제사 초기부터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지정하신 곳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사야 43장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유가 단순해요. 그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에 오면 성도잖아요. 성도.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만물이 주 앞에 부복하고 그를 주라 시인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천하 만물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단순화시키면 정말 단순해요. 오로지 영광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신약에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약속한 적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주님 앞에 어렵다 하실 육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는 용도고, 구원은 다른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그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행동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대속의 피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흘림으로 말미암아 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 앞에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망발이에요. 나는 뭘 했습니다. 뭘 하든 말든 그건 다 의가 안 돼요. 의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이 지정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릴 때 거기에 의가 만들어지지, 다른 방법으로는 의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 인간의 행위에서 의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끝없이 우리를 밀고 있어요. 아이고, 뭐 우리 남편이 천국 안 가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노? 그 말을 할 때에 그 남편이 무엇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남편은 열심히 교회 가고 성경도 읽고, 만약 그런 기준으로 우리 남편이 천국 가야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누가 열심히 했고 뭘 해가지고 의가 되는 게 없잖아요. 주님의 피가 그를 씻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품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잘난 인간은 없습니다. 잘난 것처럼 보일 뿐이죠.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피가 저에게 믿어지는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사한다고 했는데 그 아들의 피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고 성도가 믿을 유일한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자기가 지정한 베델에 제물을 드리다가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받았습니다. 이 땅 그 어디에도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고, 오직 지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복음, 이 주님의 뜻을 단 한순간도 흐리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을 일깨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피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